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추석 명절이 우울하거나 힘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그 기쁨의 회복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1서를 쓰게 된, 그러니까 요한 서신 1, 2, 3서를 쓰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1세기 말에는요, 그 전부터 영지주의가 서서히 있었지만 이 영지주의의 이 이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거짓 교사다라고 할 때는 주로 이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이 서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자,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 신령한 영적 지식과 육체의 악한 것과 분리하는 이 이원론이 우리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과 윤리적인 사상에 오류를 만들게 해서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이 헷갈리게 하는 이 바로 이단의 여러분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신비한 영적 지식, 바로 그것이 영지지요. 영적 지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그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오셨다가 고난 받으실 때에 떠나셨다, 이렇게 지금 가르쳤던 거지요. 세 번째로 또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스컴에서 어쩌다가 보지요, 어느 동양의 종교를 보면 막 자기를 고행한다고 해서 자기 육체를 막 학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물질계는 원래 악한 것이므로 기존에 있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방종과 쾌락주의를 살도록 조장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서 이 사도 요한은 의로운 정말 분노를 가지고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지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당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학적으로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인 처녀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공부할 때마다 가르치죠.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네, 제가 참 음은 다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할 때마다 자꾸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믿음의 자녀임의 테스트입니다. 왜요? 영지주의 이단은 성육시간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윤리적인 성도의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에게 미혹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미혹된 상태로 흐려져 있는 그 신학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과 윤리적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 요한 1, 2, 3서를 쓰므로 바로 너희들이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과 바로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실 때에 요한과 제자들은 친히 보고 만지고 체험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들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체험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과 사도들이 체험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바울이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며 이렇게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요한과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즉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지요. 그 목적은 바로 수신자들에게 먼저는 너희와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기서의 우리는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절반인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날이 흐리고 비가 와서 오늘은 여러분 지금 식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빨리 가족들하고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한 3분에서 5분을 빨리 끝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 먹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대답을 빨리 해주시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 3분에서 5분이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너희에게 전함은 이 목적, 쓴 목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단어가요, 뭐뭐에게서라는 전치사와 또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하다. 전한다는 말은 보고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있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보고하고, 이런 보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에 쓰인 용례를 보면 이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자신의 체험적 지식에 근거한 사실을 강하게 주장할 때 이것을 바로 선포하다라는 것이 바로 전하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추석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맛있는 식당 알아보시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안 해도. 아니, 맛있는 거 뭐 또 여러분 이럴 때 뭐 거기서 거기고 다 우리 집 입맛이 제일 좋아서 뭐 자기 집에서 밥 먹는 게 최고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럴 때 또 좀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뭐 이렇게 써있는 댓글과 리뷰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 맛있다라고, 우리 가족들 먹어봤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먹었는데 엄청 좋아,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어느 집은 그렇게 갔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당회원 가정들이 함께 이제 뷔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잔뜩 가져왔는데 옆에서 누군가 그거 맛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먹겠죠. 여러분,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도 이렇게 전하는데 중요한 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로 가면 결국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체험한 걸 그래, 그대로 가면 죽어,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살아, 이 정도로 말하겠습니까? 맛집을 소개할 때도 자기가 먹어본 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집에서 먹으면 실수하지 않아, 이 집에서 먹으면 다 좋아해,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할 텐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살리고 죽고의 문제에 있어서 강하게 지금 그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이 말씀도 그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포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말씀이 힘이 있고, 이 말씀은 경험된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전할 것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사귀다라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모르시면 이 뒤에 카페 이름이 코이노니아 카페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카페라는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요, 상호간에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며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공통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사귈 때 그러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같은 나이에 친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랑 친구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지만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나이에 연령대에 학급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또 그간에 어떻게 해요? 발견을 해야지요. 그 아이와 나의 공통점이 있어야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걸 통해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전함은,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전함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한다라고 할 땐 우리와 너와의 사귐이 바로 인간적인 사도 요한과 제자들과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사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목적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교회에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인간적인 공통점과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귐이 먼저 우리 안에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 사귐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오던, 교회에서 친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던 좋은 일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통하여서 부모들끼리 친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 우리의 사귐의 목적은 우리가 좋아서의 사귐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사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각자 살아온 게 틀리고 각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틀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많이 목말라 있는, 세상은 사랑이 없고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성이 파괴됐다고 말합니다. 점점 이기주의가 돼갑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더라도 점점 여러분 정치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자국주의 우선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이기적이 돼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기적이지 않은 공동체는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인 교제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 이야기할 때 복된 만남을 통해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복된 만남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는 복된 만남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만남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우리 셀리더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랑하며 섬기며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만나서 결국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인간적인 사랑 구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저에 대한 사랑, 성도들의 사랑, 1차원적인 사랑에 머물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 목마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친밀한 목마름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목마름이 채워지면 인간적인 목마름에 안 채워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건 너희 안에 그 사귐이, 우리와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어야 되냐? 결국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사랑임을 깨닫기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베풀고 나누는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그 기쁨을 충만하게 얻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얻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3절에서 요한은 복음의 증거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편지를 쓰는 목적을 보냅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이제 뒤에 조금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기쁨, 이게 지금 요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되면 저도 이제 그래집니다. 서서히 우리의 이제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둘이지만 그 두 자녀 가운데 둘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어느 부모가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둘 다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 명절이 되면 이제 저는 아직 없지만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 아이들 봐도 좀 더 이쁠 수가 있고 조금 더 잘날 수가 있고 조금 더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가정의 자녀의 아이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또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면 그건 참 부모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외적인 환경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로 기쁨이 충만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제 안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네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관계가 어려워도요, 예수 안에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그 환경에 주눅들거나 그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에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좀 서로 얼굴 좀 보세요. 환경이 어떤가? 좀 충만해 보입니까? 네, 각자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저만 보시는데, 충만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충만이라는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넘쳐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함 없이 충분하고 풍부한 양을 말합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요, 단순히 순간적인 거 아닙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추석에 보너스 받았다, 잘 됐다, 일이 됐다, 그냥 아싸 이러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이 기쁨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지금 사도 요한은 제가 정치적으로 말했죠. 어떤 시대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한 이 핍박이 도미티아누스 때는 황제를 자기가 신격화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필골몬이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에서 편지를 쓸 때 대표적인 주제로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늘 사도권을 바울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주변에서 공격하는 게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빨리는 얘기하는데, 궁금하시는 좀 표정을 지어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마띠아가 선출될 때에 이 두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뽑을 때 자격은 예수님과 공생에 함께 했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은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꼭 말이 좀 빨라서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가고 있죠, 잘. 여러분을 3분과 5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응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울은 늘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됐다고 늘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뽑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늘 사도권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돼서 갇혔을 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선생님이 없는 동안 자꾸 가짜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그래? 그건 좋다. 그럼 그들이 전하는 건 누구냐? 나의 험담만 하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감옥에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들이 전해지는 게 예수라면, 나는 감옥에 있더라도 예수가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록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냥 세상이니까 괜찮은데, 가족과 형제 간에 비교가 돼서, 아니 어떤 형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엄마한테 막 그냥 뭐 어차피 못 드리는 거니까 한 수조씩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 드려요. 그럴 때마다 늘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자존심이 낮아지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가족 이런 얘기만 나오면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채워져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분들, 코이노니아 우리 카페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매번 외우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후에 찬양을 할 때도 예수 예수 찬양할 때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찬양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적인 축복이나 순간적인 기쁨이나 감정적인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제가 누리는 이 기쁨처럼 우리 교회가 누리는 이 기쁨에 여러분이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당시에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쁨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체험하고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바를 지금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의 자리로 나가면서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충만함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은 험하고 어렵지만 그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충만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중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기쁨을, 그 경험한 기쁨들을 통하여 셀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충만한 기쁨은요, 요한을 비롯한 복음 전파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먼저 충만하지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기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맛있는 거 맛집 가서 먹으면 안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TV에 나오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맛집 알려지면 안 되는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TV에 나왔다고 큰일 났다고 말하더라고요. 줄 서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이 원당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교회 맛집은 우리 맛집입니다. 이거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1차는 요한과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바라고 기대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쁨의 충만함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말씀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딱 포도나무 비유 알죠? 이 포도나무 비유 전에 딱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요, 먹어보지 않고 전하는 게 아니라 체험된 걸 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철학자이자 시인인 꼴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죠? 이 꼴리치라는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미식가도 아니고 영양가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집이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맛있고 뭐 천연 재료가 있고 이런 거 알고 말합니까?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맛있는 걸 맛있다고,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장금이 아시죠? 아니, 내 입에 달아서 달다고 말하는데 왜 다냐 그러면 그게 바로 바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예. 여러분,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가 묻습니다. 어떤 거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깨닫게 됐고 믿어지게 됐고 그것들을 체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꼴리치에게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증을 해 주십시오. 철학자이니까 변증을 기대했던 거죠. 그때 이 꼴리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실험해보라. 그리고 한번 체험해보라. 그러면 알 것이다. 그럼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듣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실천해 보면 경험할 거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 이렇게 철학적인 사람도 그 어떤 논리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경험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맛집에 여러 가지 재료와 뭘 썼다고 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맛보았더니 맛있으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너도 생명의 길을 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죽음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모래 위에 짓고 있다면 불안한 겁니다. 목회자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자식들이 모래 위에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있다면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잘 짓고 있다. 그래, 네가 망해봐야 깨닫는다. 이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꼭 맛보는 걸 먼저 경험하실 때, 지난주에는 제가 1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2부에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들은 이 홈쇼핑을 아주 자주 봐야 된대요. 거기에 은혜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 홈쇼핑의 쇼 호스트들이 자기가 파는 상품을 선전할 때 다 써보고, 먹는 것은 요즘에 다 맛보고 하잖아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써보고 자신들이 맛보고 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도 저 사람이 먹는 것처럼 먹으니까 나도 사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홈쇼핑에 소호스트를 파는 걸 파냐 안 파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먹고 체험한 것을, 쓴 것을 체험하는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체험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안 듣고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자, 이제 결혼식을 앞뒀으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죠. 실화인데 실화는 다른 거고, 어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결혼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초대도 오고. 그런데 요즘에 식당엔 식권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랬는데 앞만 봐도 신랑 측이든 신부 측이든 친구라 그러는데, 앞만 봐도 부모 입장에서는 또 친구 입장에서는 신랑이 들어가면서 인사하는데 쟤는 내가 모르는 애예요.
그래서 혹시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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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랍니다. 그럼 신랑과 관계가 있습니까?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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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감격이 있습니까? 원당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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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원당교회 다닙니다.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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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를 믿을 때 관계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오늘은 목사의 그냥 인간 개인의 어떤 저의 강론을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려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지, 이게 관계에 기쁨이 넘쳐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갑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후회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후회하고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후회함 속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고 후회하지 마시고, 달려갈 길과 나에 대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사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을 더욱더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후회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처럼 주님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용기, 담대함, 그 덕목의 기본은 뭐냐? 기질적인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바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꼴리치의 말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분들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맛보고, 아직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에 대한 목마름, 사람에 대한 관심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삶에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보자고, 정말 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 기쁨을 나도 좀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어릴 적 다녔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다니는데 그 기쁨이 충만함을 이 시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내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